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새벽도 깨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올려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심을 바라볼 때마다 저희들은 그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큰 감사가 되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고,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더 깊이 누리며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기쁨을 더 깊이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생명력, 따스한 생명력, 강력한 생명력으로 이 세상을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우리 함께 합시다. 유대 땅 언덕에 목동이 서 있네. 유대 땅 언덕에 목동이 서 있네. 유대 땅 언덕에 목동이 서 있네. 소망이 사라진 곳을 향해 이때에 구세주 탄생하셨다니 천사의 소리 들려왔네. 호산나 호산나 온 땅이여 찬양해. 남 소망의 주 오심을 세상은 여전히 어둡게 보여도 주님은 왕의 왕 그의 주. 이 땅의 왕들 이 땅의 왕들은 무덤에 있지만 주님은 영원한 왕이라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세상 원수를 이겼네. 호산나 호산나 온 땅이여 찬양해. 남 소망의 주 오심을 세상은 여전히 어둡게 보여도 주님은 왕의 왕 주의 주. 호산나 호산나 온 땅이여 찬양해. 참 소망의 주 오심을 세상은 여전히 어둡게 보여도 주님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따라 합시다. 이사야가 경험한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 이사야가 경험한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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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멘. 이사야 그는 참 훌륭한 선지자였죠. 그런데 이사야는 누굽니까? 그는 궁중 아카데미의 교수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왕궁 대학 교수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학자지요. 그랬던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소명을 매우 특별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특별한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우시야는 한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던 왕이었으나 그가 52년간을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면서 그러니까 유다지요. 유다를 통치를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왕이었었지만 그런데 이게 또 극과 극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여 문둥병이 들고 결국 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별궁에서 지내다가 죽고만 왕이었습니다. 잘 나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왕으로서 역할을 잘 마치고 질품에 안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영적으로 교만해진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다. 나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어. 내가 왕이잖아. 왕이 못할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이거는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은 그거는 신이지요. 오로지 신만이 법 위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법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권력을 가졌다고 내가 왕인데 내가 권력자인데 그 법 뜯어고쳐
그거 이렇게 고쳐. 이렇게 고쳐서 하면 될 거 아니야. 제사장만 제사들이라는 법이 어딨어? 고쳐. 내가 왕인데. 여러분, 그건 벌써 타락했다는 증거지요. 교만이 말할 수 없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졌다는 이야기지요. 결국은 이 우시야 왕이 문둥병이 들어버렸습니다. 전신에 문둥병이 들고 결국 배궁에서 문둥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죽고 말았어요. 이런 때에 그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이 궁중 아카데미 교수로 있었던 이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는 거죠. 그가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어디에 가득하고 성전에 가득하고, 아마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거나 아니면 성전에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장소에서 이 이사야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임재를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우시야 왕과는 달리 이 이사야는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인생에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지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상당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 안 돼요. 더 망해요. 더 타락해요. 더 변질돼요. 더 사람이 악해져요. 이런 터닝 포인트는 일어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터닝 포인트라 하면 변화예요. 성장이에요. 성숙이에요. 그래서 더 잘되는 역사, 더 아름다워지는 역사, 더 하나님 나라 갇혀 사는 역사, 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름답게 사역을 하는 역사,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생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역사의 이런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역사가 누구에서 일어났다고요? 그렇죠. 이사야에게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부름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경험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 그 일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복되고 복된 인생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함을 경험한 거예요.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은 우시야가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이미지네이션을 해보세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히 덮고 있는 거예요. 스랍들 천사들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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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런 찬송 소리를 들으며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임재의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이 장엄함을 보고 있는, 이 거룩함을 보고 있는 이사야는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막 나갈 수 있어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높고 높은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찬송 중에도 뭐 그런 찬송 우리가 늘 부르지 않습니까? 지존하신 주님 보좌 앞에, 뭐 이런 찬송이 이러죠. 높으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뭐 이런 찬송 가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찬송 가사,
찬송으로 그냥 멜로디로 끝나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지존하신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노래할 때 정말 지존하신 주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면서 이렇게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는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니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나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기쁨과 감동에 늘 온 영혼이 푹 잠겨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 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함의 그 임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또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냐, 나의 아이덴티티에 대하여, 나의 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에 대하여 다시금 또 눈을 뜨고 또 눈을 뜨고 또 눈을 뜨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인생을 헛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는 역사가 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장엄한 임재를 경험을 했는데 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어떠하더라?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때문에 그 성전의 터가 이 그 성전의 그 문지방이 막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성전에는 연기가 막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의 그 역사 가운데 어떤 장면이 묘사되어지고 있습니까? 빽빽한 구름 기둥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경험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하고 전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또 가끔씩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그냥 이 정도로 경험하는 사람하고의 삶의 가치와 질과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았던 영적 거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았지만 정말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동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늘 누구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심지어는 밥을 먹다가 빨래를 하다가 세탁기를 돌리다가 청소기로 집안을 청소하다가 길을 걸어가다가 운전을 하다가 때로는 자기 취미생활을 하는 중이에요. 또 운동을 하는 거예요. 뭐 수영을 하다가 뭐 조깅을 하다가 또 워킹을 하다가 뭐 모든 삶의 현장에서 누구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일을 할 때 무엇을 할 때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이 성경 듣기 통독을 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들으라 들으라 하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렬하게 경험되어졌던 이야기를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근데 최근에 또 한번 또 그런 경험이 되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막 감동이 되고 말씀이 막 해석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되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말씀 막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항상 이미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만 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해요. 신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고 깨닫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성육신 하신 하나님. 여러분 항상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 이사가 발견한 것이 뭐예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이냐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임재를 경험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죄가 많은 거예요? 허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성, 나의 연약한 모습, 형편없는 모습, 이런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세상적으로 보면 학자예요. 명성이 있어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야, 학자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입이 부정한 입술이구나. 학생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설교하고 강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말씀을 풀어서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고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고 쫙 말씀도 해석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리고 교수니까 학생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막 훈계를 하고 교훈을 했는데, 세상에 자기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죄인 중에 개수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품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사야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는 무엇입니까?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역사에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6절부터 봅니다. 5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6절 다같이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자 보세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따라간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거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저 지옥으로 내 동생이 처질 수밖에 없어. 이런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씻음바 되어졌고 영원히 씻음바 되어졌고 영원히 용서받았고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이 기쁨과 감동이 우리 안에 늘 솟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죄 용서받은 것이 어떻게 싸구려 구원이냔 말이에요. 보리표가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싸구려 구원으로 갈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가장 값비싼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셔서 죄값을 치게 하셨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치루어 주었다. 말씀하시면서 완전하게 우리를 이신칭의로 이신득의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것을 가슴 깊이 뜨거운 감동이 되어 우리의 온 영에 그리고 온 마음에 뜨거운 달아오름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죄 용서를 받고 모든 악이 제하여진 이 경험을 한 이사야가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시기로 작정하고 이런 현상을 나타나신 것입니까? 이사야를 불러서 이사야를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현상 가운데 역사를 하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지금 이사야 외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보통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저 사람을 보내세요? 목사님을 보내세요? 권사님을 보내세요? 장로님을 보내세요? 전지사를 보내세요? 이집사를 보내세요? 우리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나는 못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갖다 붙이기는 기가 막히게 갖다 붙여요. 그런데 이사야 보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Here am I, send me.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보내시옵소서. 여러분, 2021년도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또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를 살리시기 위하여 저 하늘에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임재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나의 모든 죄악이 완전히 제거되었고 깨끗해졌구나.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누구를 보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서 2021년도를 그냥 맞이하고 또 그냥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해가 아니라 주여 2021년도에는 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저를 보내시옵소서. 다시금 부흥을 위하여 저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를 보내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정말 이사야와 같은 모습으로 기억에 쓰임받는 역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로 승리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한 주간도 특별 새벽 기도로 계속 되어질 것인데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재무장을 해서 2025년도는 어게인 리바이벌 2021년도가 되는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한 해를 보내왔지만 2021년도는 꽃이 피고 열매맺는 역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랐습니다. 이제 저의 남은 인생 주님 안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역사를 위하여 사용하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 결단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들은 주님의 일을 통하여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 각성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삼위교회 성도님들 모두를 복주시고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을 복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잘되고 잘될 복이 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두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차게 2021년도를 잘 맞이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공동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또 연일 추워지는 가운데 있지만 오늘은 조금 풀린다고 하니까 그러나 더 건강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